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마저드리고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비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이 기록이야말로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손상이 되고 또 그의 존엄성에 흠이 되는 불쾌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한다면 가장 좋은 것인데 성경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들로 명백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거나 무슨 더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번성할수록 죄는 더욱 증가하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결코 사회악을 제거할 수가 없고 따라서 풍요한 세상에 제약이 더 무성해지고 있으며 현실이 실증해주고 있어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 속에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말, 이 여인이야말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 셀라를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맨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매춘부를 가장해가지고 유다와 관계를 했으니까 패륜 중에 패륜이 형편없는 여자 아닙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형편없는 패륜적인 남자들이 많아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족장의 위치에서 매춘부인 줄 알고도 관계했으니 역시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패륜에 의해서 출생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 베레스를 두고 룻기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백성이 기업 물으려는 보아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증인되고 그에게 복을 빌기를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러니 롯의 후손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가문과 같게 해 주시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수준 이하의 수치스러운 그런 부정한 인간들이 혈통 가운데서도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이 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복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요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다면 여기에 기록된 도덕적으로 철저히 부패한 결핍투성이의 인간들은 선택에서 탈락되는 것을 분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한 족보에서 최초의 여자 이름이 하나 기록된 것이 바로 다말이라는 불륜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또 4절에 보면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라합은 이방인이면서도 기생으로서 인간적으로 현저히 저열한 기생이면서 이방인의 만큼 최악의 조건으로 충족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리브가와 같은 여인을 제외하고 전혀 기록할 가치가 없는 여인들만 계속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롯도 역시 이방의 그 모함 여자로 결혼에 실패한 소위 제가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볼 때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심으로써 기록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 마태의 그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면 그의 위대한 스승이자 구세주인 존경하는 예수님의 명예의 선상이 되고 흠잡힐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틀림없이 삭제를 해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그 민족성이 선민의식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기사야말로 그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 중에 탕원한 유대인의 존경하는 다윗왕의 족보에도 불결한 여인들의 이름이 그의 조상으로 어여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이나 라합과 같은 더러운 존재들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빠짐없이 배회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치부도 여지없이 해부하고 지나가고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의 계핍이며 약적인 정욕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그는 정실 부인만도 4명 이상이 되는데도 또한 많은 첩들을 두었던 결과 가정의 실패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많이 첩을 두고 사는 그 전에 우리 그 조상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극에 보면 그건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기생같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후궁들 둬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중전마마가 되려고 하여튼 사약을 받잖아요. 누구야 하여튼 주말마다 하다가 그냥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에 가장 오점을 남겼던 치부 중에 치부인 우리아야 그의 아내 바세바의 그 범죄 사건의 주요 인물인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으로 태어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심으로써 그 아이는 데려가셨어요.
다윗은 이 불행한 아이가 죽기 전까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의 궁일에 호소해서 기도했으나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 그러자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두고 다윗의 신하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감히 왕께 고하기를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왕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저토록 울면서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아니하였는데 거기다가 이 소식을 접하면 왕이 충격으로 졸더라도 한라치면은 이를 어찌 수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수근거림에 직감적으로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당장에 그 소식을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자 즉각적으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다윗의 그와 같은 태도에 의아한 나머지 그 이유를 왕께 묻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다윗이 어찌할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 자손 자신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뜻대로 바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기에 그 아이를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현재 주신 왕의 직무에 충실코자 그 직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따갑도록 뉘우치면서 슬픔과 후회 속에서 맴돌다가 급기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화해 비참한 생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니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정식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참고하세요. 이와 같이 어린 솔로몬이 세자로 책곡되는 사실을 그의 많은 형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길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쳐서 종은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자각하는 그것이 곧 지혜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자각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을 참고하세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은요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무식이하고 무식한 잘못된 것이에요. 요즘 좀 배웠다고 거듭떡거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은 잘난 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무식한 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신 대로 가장 불미스러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것은 여디디아라는 솔로몬뿐입니다. 여러분, 자 7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었던 데 반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과는 전혀 달리 한정없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의 10개 지파와 대표들은 전황이 성전 건축 등으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과 부역의 멍해로 시달림을 준 사실을 들어서 세왕께 나아가서 세금을 감해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는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노인들은요,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러한 노인들이 현명한 그런 충고를 저버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에게 은혜를 하니까 그들은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전황보다 더욱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더욱 엄하게 다스려서 백성들이 왕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백성들에게 한 잔을 내어주면 백성들은 심리를 지나치려고 할 것이므로 밟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자 르호보암은 현명하지 못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는 그들의 말을 쫓아 행하니까 왕들은 둘로 분열돼가지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자기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서 따로 왕궁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북한, 김일성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은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충고를 저버리는 그의 큰 실수는 왕국에 깊은 틈이 생기는 그런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혈통을 따라서 은혜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으로써 함부로 경솔한 인간적인 판단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어느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선한 행실 등을 참작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아시는 걸 참작하시고 주셨다면 자기의 자격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믿음이 훌륭하더라도 그의 자녀도 역시 믿음이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정이 많아요. 목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자들이 또 있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교양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뿐이지 인간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 나은 사람이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기에 아사는 상당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 여호사밧도 역시 참으로 훌륭한 왕.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버지의 여호사밧 왕과는 전혀 다른 사분뭉치 아들이에요.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우시아는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그만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불행을 당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에게 정치를 물려주었던 불행한 왕이 다음 9절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부친에 물려받아서 정치를 하다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는 2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 정치를 하고 끝났습니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시세기야를 낳고 이는 악한 왕 밑에서 또 역대 왕 중에 다윗과 함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어요. 그는 아수르 왕 사느림의 위협으로 국가가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느림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함으로써 큰 승리를 얻었던 왕입니다.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여기 므낫세는 부친 시세기야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또 부친이 걸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면서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악한 죄를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토록 타락한 므낫세가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회개의 은혜를 받음으로 회개한 결과 그의 왕위는 회복됐습니다마는 자신의 엄청난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므낫세가 무수한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고 죽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이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여기 요시아는 경건한 왕, 그 중간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또 11절에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다음부터는 왕의 족보에서 평민의 족보로 내려갑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음으로써 그래서 12절에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에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에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자 16절에 보면 야곱은 미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세의 족보가 아닌 북의 족보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나신 족보, 곧 그 가정의 내력을 쭉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음 17절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14대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사실 중간에 몇몇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대는요 7의 배수로 된 것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전한 족보만을 만드시고 그 외의 것은 다 뽑아버린 것이 바로 본문의 족보의 구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언급함에 있어서 본문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히브리인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언한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반드시 마다들의 족보에 오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족보가 육체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계통을 강조해서 기록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기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죠.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는 대로 셋은 그보다도 훨씬 앞서 태어난 맏아들 가인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제외되고 셋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으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나이 130세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으나 그 중에 유독 셋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보에 오르는 은총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든다면 그는 무두셀라 그러니까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이고 최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징은 죽었더라는 것인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과는 반대로 타락한 죄인의 모양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아담은 자기 형상을 바로 타락한 죄인의 형상이므로 죄인의 값 그러니까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그 하신 말씀대로 죄인의 형상을 지닌 아담의 후손들은 동일하게 사망이 적용됨으로써 그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던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러니 창세기 아담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창세기 족보와는 반대로 죽어가는 기록이 없어요. 시종일관 낳고 낳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살고 산다는 것. 그러니 육체의 혈통을 주심으로써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통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만 기록하지 않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그런 여인들 수치스러운 이름들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입히시면은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근원과 근본을 본질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인간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 그러니까 보내신 참 메시아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김학도 목사님이신지 조남이 내가 잘못 명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청계천에 서울 청계천 있죠? 588 번째 하면은 사창가 아니에요? 예. 그런 사창가의 여인이 바로 이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 같은 그런 달바 모세, 예? 그러니까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이 족보에 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서울 청계천 588번지 사창가의 그 몸파는 여인들의 구원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가기가 싫더라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러 가는데 술집하고 사창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께서 얘야 이거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어떤 데 필요하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데 안 가? 그래 그냥 얼마나 호통을 맞았는지 제가 그부터는 그냥 전도는요 제한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했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좀 안다고 꺼들떡거리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복받을 자에게 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계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구주심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